2026年4月5日イスタレア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오늘 2026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언어로 소리조연을 고타바데 신고가 구하시마시고 각자 언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곡 더 무덤에 머물러 가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들어가면서 각자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즌セス準備統治で今日イースターの朝を迎えました。それぞれお祈りを持って礼拝に臨みましょう。お祈り時間を持ち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 부활을 기뻐하는 참 소망을 가진 부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예배이자 벌저 예배에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직도 저희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개인적인 욕심이 먼저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론 아픈 곳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주님을 늘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히 감당하라고 주시는 여러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섬기는 애다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조영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늘 성령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TC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 심고 전하라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ETC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심어져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곳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주님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심어 주시옵고 이 일본 땅에 복음을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 이전하기 전에 제가 부임하고 전임 목사님하고 인수인계하던 한 주 정도 겹쳐서 제가 오시자마자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식사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전체 예배로 드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식회는 고양이 집 예배가 있어서 제식회는 다음 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4시 반부터 ETC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언어는 전체 예배 때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리고 짝수 주 2주째 4주째는 일본어로 하고 3주와 또 5주가 있을 때는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다른 언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소그룹을 위한 시트지 주보에 합본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주중에도 읽어보시고 또 우리 신뢰하는 소그룹과 함께 말씀과 삶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후에는 식사하고 오후에 1시 반쯤 지나면 소그룹 단위로 믿음의 모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절 맞았습니다. 꽃이 말하고 이제 봄이 돌아왔고 또 어두운 두려웠던 고난 주간과 그것 의미를 찾고 지나왔던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이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이 무엇인지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도 지난 계절도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돌아올 계절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관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조건들 주셔서 하나님의 일 넉넉하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결핍이 없고 하나님을 평강 가운데 찬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앞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직장에게 학교에 또 교회에 가는 길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죽어야 사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40일간 사순절을 지나왔고 또 지난주 고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날씨가 굳었는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날씨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골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절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만 십자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부활절은 그 십자가가 무엇을 완성했는가? 그것은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집중하는 날일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기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제삿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라서 그분이 하신 좋은 일들을 기념하고 추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의 어떤 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처벌이기 때문에 그 처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지금부터 약속을 변경하겠노라, 내가 말로 모든 것을 사하겠노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방식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죽어야만 한다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사형을 당함으로써 우리 죄를 종교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용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벌을 다 받은 겁니다.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허구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종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30년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십자가의 이야기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알고 나면, 그 논리를 알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한 인간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논리가 아니고는 인간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왔고 어떻게 자기를 해결하는가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 각자의 문제이지만 인간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땅의 관점에서 그 관성의 법칙은 늘 살아가던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관점을 좀 확대해 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겁니다.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이루시고 이 법적 절차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부활로서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확증하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십자가에 내가 겹쳐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겹쳐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내 스스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곧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부활절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됨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고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장식의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경건한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봉사를 하고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니고 인자한 사람이고 욕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건 다 좋은 것들이죠. 그걸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책임 있는 시민이어야 되고 더 양심 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바람직한 견실한 종교인이라는 자부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방해할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적 자기인식만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것과, 영적이라는 말 정말 잘 안 쓰는데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다 사회적인 겁니다. 그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교 신도든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영적 현실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순절과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십자가 위에 나를 겹쳐본 사람들은, 자신을 겹쳐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갑자기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섞고 글을 써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고 고난주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 보면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힙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못 믿겠다가 아니 막다른 골목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고백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더 앞으로 진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한테 업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라는 거죠.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나를 뭐가 되냐면 난 종인 겁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종이라는 결단과 각오 없이는 주님이란 말은 원래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배신을 했다라든가 뭐 배교를 했다든가 떠나갔다라든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무서워서 가는 경우나, 아니면 원래 하나님을 몰랐거나 주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서 변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라고 인정하세요, 주인이 되시 종으로 사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를 지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고 부활절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종교적인 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생각을 계속 거듭하면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그 좁은 길입니다. 그 생각은 좁은 길로 자꾸 들어가는 길인데, 그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생각을 안 해서 문제지, 고민을 안 해서 문제지,
하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가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열병을 많이 알아가 요리 많이 나가지고 정신 혼미해지 그 기절 비슷한 상황까지 몇 번을 가서 그 병이 나았을 때 산뜻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분. 그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그 압박에서 해방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묶여 있다가 자유로워졌던 해방의 경험 있으십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 내가 이제 믿음의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됐다. 이제 경건해졌다.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럴 수 없고 조금은 좋아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의미로는 좋아지지만 영적인 의미로 그럴 수가 없고 실력이 좋아져서 죄 짓지 않게 됐다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유고 십자가의 목적이고 부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우리는 분명히 아마도 사회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좋아질 겁니다. 그것은 항상 노력해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 성실한 사회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못 박아놔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해야 하는 것과 의지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뒤집어서 합니다. 자기가 죄짓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용서했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립해야 되는 것은 자립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지해야 되고 받아야만 하는 것을 구분해서 혼동해서 우리가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죄를 막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리가 없습니다. 오실 리도 없고 우리 이길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행동은 다 끝났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완성하신 것.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십자가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부활이란 말을 항상 하지만 그것이 허약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하지 않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십자가는 잘 설명하는데 십자가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는 잘 설명합니다. 근데 부활은 설명조차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칠판 앞에서 가르쳐 보세요. 자기 혼자서 누구한테. 잘 말이 안 되면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가르쳐 보면 알아. 말해보면 알아. 꺼내보면 알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말해보지 부활에 할 말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거 없어요. 누구한테 전도하는데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고 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만납니다.
죄를 다 해결하고 그 위에 다시 세워 올리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좆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부활은 너무 초자연적이잖아요.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 믿은 거라고요. 부활해야 십자가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님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열매가 맺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음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금 기뻐하는데 부활의 전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어야 다시 살죠. 죽지 않고 다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한 번 죽는 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질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끊고 새로워지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안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육체적인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잘 믿고 있고 그래서 난 천국을 갈 것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있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보이면 사는 사람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다 합니다. 신앙이 자기 건 줄 압니다. 열심히 하면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물론 책임감이나 평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열정과 수고는 당연히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되죠. 그것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생각합시다. 그거를 영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 단체, 재산, 권력, 권위, 직분, 고난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시는 그 책임이 아직 내 안에 여전히 걸려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죽어야 같이 부활할 텐데 죽지 않는데 부활절에 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안 죽었으니까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 아직 내 것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나와 추상적인 관계라면 추상적으로 끝날 것이고 나와 구체적인 관계라면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와 종교적인 관계라면 종교 안에서 끝날 것이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라면 인격으로 이어질 겁니다. 죄의 책임도 여전히 그 죄의 책임 십자가와 나가 관계가 없다면 그 죄의 책임도 여전히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결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해결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어야 공소권 없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한 정죄와 책임이 여전히 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죄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죄는 옛사람인 나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부활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축하한다라는 겁니까? 내 존재가 부활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 벅참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뻐서 우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십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불쌍하시겠다, 예수님 우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를 이중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나갔습니다. 형 집행 종결입니다. 형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벌을 받고 죽었단 말입니다. 벌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꺼내갖고 부관 참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이미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이 말하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건 아무도 예수님이 빽이 있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성찬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 그것은 신앙을 새롭게 리셋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되거든요. 변질되고.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계속 생각이 바뀌고 육체가 오염되고 생각도 오염되고 천천히 바뀌어갑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더군요. 교회와 영성은 지독하게 세속화되었고 물질과 과학은 지독하게 신격화되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교회에 모여있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확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늘 휘말립니다. 오염됩니다. 색깔이 섞입니다. 계속해서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속기도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 더 좋은 것 같고 거기 들어보니까 그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늘 준비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오염되고 불순한 것을 바꾸어냅니다. 그거 뭐라고 하죠? 피를 바꾸잖아요. 뭐죠? 수혈하는 게 아니고 뭐죠? 투석하잖아요. 성찬식 투석입니다. 오염된 거, 탁한 거 끄집어내고 새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성찬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찬식에 꼭 참여하십시오. 일본에는 교회 출석하지만 그 구도자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부르기를. 사실 구도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도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구도자인데 목사도 구도자인데, 근데 이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 하는데 그 인터벌이 굉장히 길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어서 1, 2년 나오면 좀 있다가 받고 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나와서 관심이 있어 1, 2년, 2, 3년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 20년, 30년 다니면서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이제 좀 현상이죠. 현상. 각각 다른 현상인데 20년, 30년 걸린다는 건 실제로 저도 보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신중하다는 말입니다만 사실 신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례 받는 데까지 20년, 30년 걸리고 세례 받는다고 모든 게 다 바뀝니까? 또 알아야 되고 또 의심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데 20년, 30년 또 걸리면 밖에서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안에서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고 용기가 없는 거라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기독교인이 막 좀 그 겁이 많고 뭔가 이런 전혀, 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믿음 안에서는 그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계산이 돼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세례받고 그 성찬식이 있을 때는 와서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하십시오. 1년에 몇 번씩 우리 건강검진도 받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 것으로 내 탁해진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은 것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고 그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리셋하기 위한 겁니다. 형 집행 종결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그 초자연적 사건을 말하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 일단 다시 산다라는 초자연적인 뭐 능력을 과시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한 사람의 원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믿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믿어서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책임을 다 지는 이야기라면 부활은 이제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었다면 부활은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구약의 그 오랜 기간들이 다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준비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 과거의 자리에 있지 않다. 더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다시 살아갈 자리, 이제 가야 할 자리,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자리로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부활절은.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기대를 새롭게 하는 날. 무엇이든지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가졌다면 이대로 나이를 먹어서 어느 시점에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그러고 죽고 끝날 거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라면 죽음조차도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또 무언가의 가치를 찾아서 무엇이든지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미 죄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축하합니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미 나의 것이 된 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았습니다. 매년 지나가는 행사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서운함과 가벼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녹아 있고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의 기분 안에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꼭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의미, 오늘 부활절에 도대체 사순절 고난주간 순환비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 방식, 그리고
우리 땅만 보고 있던 관점에서 눈을 들어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또 새롭게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229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가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가위에서 박히사 꿰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를 받으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여 주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오실 날까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죄 때문에 부끄럽고 애통하지만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가까이 임하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꼭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회원이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배찬해 주십시오.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가 서로 주로 인해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교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함께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빵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그것을 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살을 받으십시오. 포도주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인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쁨으로 이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을 회수하시면서 찬송가 229장 4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오하는 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성령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대신에 무덤에 머물러 다시 한번 성령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용병이 하였네 마치 다모 미하가오이데데 키미와요 미가에리누 야미노치 카라오야 부리테 세이토토 요사메타모 호메요 호메요 사카에노 키미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누쿠 사리요 우치쿠다키 키미와 토와니 이키타모 미하가오이데테 키미와요 미가에리누 야미노치 카라오야 부리테 세이토토 요사메타모 호메요 호메요 에이코노 미치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나의 신앙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타復活に遅いね。